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0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나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의 우선순위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마지막 단락은 두 개의 주제들로 구분이 됩니다. 25절에서 38절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에 대한 권면이고, 39절에서 40절은 남편과 사별한 과부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은 처녀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과 약혼한 남녀 사이에 대한 권면으로 또다시 분류가 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라고 전제합니다. 이 표현은 처녀들의 처신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바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주제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근거를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자신의 신분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충성스러운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자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고, 또한 그 은혜에 따라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신실한 주님의 종인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바울은 처녀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독신이 더 우월하고 좋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말에 대한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관점을 잘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임박한 환난이라는 표현입니다. 곧 임박한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땅에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진술이 독신을 권장하거나 또한 결혼이 죄가 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해 줍니다. 29절에서 35절에서는 바울은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도 해당하는 근본적인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에 대한 이해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도들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재물, 재산, 사업 등이 될 수 있고 결혼한 부부로서 집안을 제대로 꾸려가는 데 필요한 모든 염려와 또한 책임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로서 상대방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는 염려조차도 주님을 향한 헌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염려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상황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주님께 종속시키지 않을 때 성도들의 마음은 갈라집니다. 결혼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종속시키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한 사람들이 가정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익은 세상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익은 우리가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익은 바로 신앙의 유익을 의미합니다. 그의 권면이 비록 규제처럼 느껴질지라도 성도의 유익을 위하는 것임을 알아달라고 바울은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성도들을 위한 말이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약혼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한 구체적 상황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결혼하는 자나 결혼하지 않는 자가 모두 긍정적인 범위에 속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결혼하는 자도 좋지만 결혼하지 않은 자는 어찌 보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울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종말에 대한 이해 때문이지 절대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결혼이 주는 유익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결혼에 대한 문제는 제가 금요 심야 기도 때 설교도 했지만 사실은 음행에 관한 문제라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방의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결국에는 결혼에 대한 거부의 반응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결혼도 독신도 모두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보다 더 큰 성적인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으로 미디어로 성적인 것을 항상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성적으로 많이 개방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혼전 관계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방송에서도 동거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부분도 이제는 다양성이라는 이유로 점차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점차 허용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과부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결혼 생활에서 서로의 배우자에게 평생 헌신해야 하는 일부 일처제를 확증함과의 동시에 재혼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바울에 따르면 남편과 사별한 과부는 상대방이 성도인 한 재혼할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분명 독신 생활을 선호하였지만 절대로 자신의 그러한 선호를 절대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타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에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원칙을 세우는데 그 원칙은 바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7장 전체에 걸쳐 성도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굳이 바꾸려 애쓰지 말고 현재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 노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현 상태를 바꾸는 것을 포기하는 비관론이나 운명론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현재를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을 기다리는 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염려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도록 복음과 신앙을 전파하는 일에 그 중점을 두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함께 생활하기를 바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바울의 일관된 메시지는 여전히 바울과 같이 종말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긴급성과 위급함보다는 이 세상에 안주하고 정착하고자 하는데 온통 관심을 기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을 깨달을 때에도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기보다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결혼에 대한 바울의 교훈은 다른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교훈이 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바울에 대한 교훈, 그 교훈 밑바탕에 깔려 있는 바울의 종말론적 인식과 이해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바울은 그 자유를 사용하는 원칙을 주님을 위해서 하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는 일,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일, 그러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든 선택하고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생각과 판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그러하였죠. 바울은 분명 자신이 독신이었고 독신이 더 신앙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했으나 결혼하는 지체들에게 대해서도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자유가 있다.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할 자유가 있는 만큼 다른 사람도 다른 선택을 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할 때 우리의 자유는 더 커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해주고 더 용납해주어야 합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치이기 때문이고 또한 다른 이의 자유를 용납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선택에 우리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린 우리의 결정을 늘 축복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 어떻게 주님의 일에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것에 관한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이 바울의 원칙을 늘 기억할 때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줄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를 격려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나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음을 그리고 다른 이들의 자유를 또한 존중해 줘야 함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다른 이들의 자유도 누릴 수 있도록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그러한 포용력과 이해력과 관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현세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올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견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